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8번째 시간으로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오늘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이 지역이 굉장히 잘 살던 동네예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 지역이 금맥이 흐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금광이 굉장히 광산이 발달했어요. 이번에도 광산에 갇혔다 이제 무사히 이제 돌아오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광맥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파든지 막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하면 오늘날로 치면 강남 부의 상징. 어디 살아? 그러면 다 저기 서초, 강남, 압구정.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대 살아 그러면 그런 동네예요.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동네. 그렇게 이 부자 동네다 보니까 뭐든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뭘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물질 만능주의가 가장 팽배했던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 지역은 세계 최초로 화폐가 제작되어서 이렇게 쓰이기도 했던 동네라 그래요. 그렇게 좀 부유했던 나라인데 그렇게 부자 동네다 보니까 뭐가 끊이지 않았냐면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맥이 그냥 땅 파기만 하면 금이 나니까 그 땅을 누구든지 막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자꾸 싸움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하겠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굉장히 발달하겠어요? 종교가 발달하는 거예요. 왜? 돈은 있고 그런데 전쟁은 자꾸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뭐라도 좀 붙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종교도 들어가기만 하면 종교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 이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방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하는데 종교심을 가지고 모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모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고 참 무서운 건데 오늘날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 생활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예수님, 자기만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자기 생각 속에 예배는 이런 예배, 자기 생각 속에 성경은 이런 성경,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여기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와서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변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면서 내가 잘못되었던 것들은 고쳐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아. 왜?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마저도 돈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오늘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7영은 이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님. 그리고 7뼈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들. 그걸 가지신 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활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이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했다고요?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여기가 뭐가 많았다고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해요. 교회도 크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겉으로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규모도 커집니다. 헌금도 부자 동네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풍족해. 예. 저 용인 쪽으로 가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거기도 그런 동네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이 돈이 많은 동네. 뭐 필요합니다. 뭐 버스고 뭐고 한 번에 그냥 착착착 다 돼요. 거기 애들은 이 순대, 떡볶이 안 먹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아요. 생일이 되면 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아예 통째로 빌려갖고 생일 파티를 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 제 후배도 거기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 그냥 장난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물리한 공세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하겠어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지혜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다 해요. 말 가지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걸 수출까지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를 1000명이나 둡니다. 은금을 너를 위해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돌덩이가 은보다 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넘쳐나는 그걸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도 앞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앞에 4개의 교회는 그랬어요. 순서가. 근데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칭찬이 없어요. 처음부터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미 알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번지르하게 뭘 해도 그 교회는 이미 뭐한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날도 사대교회들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모습은 번지를 할지 몰라도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무런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결이 없는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항상 은혜가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던 경험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던 기억이, 하나님을 내가 풍성하게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그 신앙의 체험이, 그 체험의 텀이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그게 계속 지속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런 체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점점 신앙이 말라버려요. 생동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이 다람쥐 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하나의 그냥 이런 쳇바퀴 굴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습관화된 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어. 내 안에 아무런 사랑도 없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어. 그게 오래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오래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대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만 남아버리는, 그걸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도둑의 소굴이라 그러셨어요. 도둑의 소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뭘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올바른 지식이 없어. 그런데 행함도 없어. 그건 최악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데 행함은 있어. 그건 좀 덜 최악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 그건 더 최악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열심이 될 때 그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망할 수 있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잘 못 봐요. 나 자신을 주관적으로밖에 보지 못해. 왜요? 사람은 원래가 그래요. 자신에겐 굉장히 관대해서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잘 못 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너를 더 잘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교회처럼 죽었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살았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함은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타다 남은 부분.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도 나무가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다 보면 앞은 타는데 뒤는 안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대교회 안에도 완전히 타버린 것도 있지만 남은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썩지 않은 거, 아직 죽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은 부분이 죽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그걸 굳게 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썩게 하고 누룩이 퍼지게 하는 거를 막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무너져 내릴 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들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 저녁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깨어 정신 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정신 차리라. 영적인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 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대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대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인 무기력증과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때문에. 극도의 형식주의,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상태. 그런데 그걸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든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그러셨거든요. 무기력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먹고 듣는, 그리고 읽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력과 그 활력이 우리를 움직여서 활력 있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활력 있게 살아요. 움직입니다. 생명의 운동을 한다고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믿는다 말은 하지만 로마서 1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요? 2절에 깨어나라. 거기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행위의 온전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은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행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행위의 온전함이요. 이게 행위의 온전함이에요. 어떤 행위의 온전함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게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는 삶.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시험하여 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분별해보며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행위의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함이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돼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수요일날도 배웠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점철될 때 그것이 뭐예요? 그 행위가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어떤 게 온전한 예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온전한 예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게 온전한 행위의 온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왜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가 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얼마든지 속임수를 쓸 수 있다고. 보이는 곳에서만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미 감찰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얼마든지 받았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뭐 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늘 반복하시는 말씀이죠. 기억하고 생각하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대표들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 유신론적 무신론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무신론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이 있다고 믿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내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내가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차 안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전을 해도 세상 사람이 똑같이 운전하고, 가정에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직장 생활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전혀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뭐하라?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보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를 때우듯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24시간 예수 동행 일기 그런 것도 쓰시더라고요. 그런 걸 써요. 요즘은 우리 일기 안 쓰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일기는 안 쓰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아이들 일기 쓰기에 꼭 숙제로 내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일기를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하루를 돌아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있으세요? 한번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월요일날 뭐 하셨는지 화요일 뭐 하셨는지 생각이 나세요?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 가족들과 아니면 누구와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싸웠고 아니면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걸 돌아보면서 한 번이라도 되짚어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만 해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안 변하냐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삶과 생활이 아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 가수 김종국 씨.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운동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나요. 뭐든지 운동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것도 운동의 일부래요.
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헬스가 그 사람의 신이구나.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 사람의 신은 헬스입니다. 분명해요.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헬스를 위해 살잖아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활 자체가 아예 그냥 그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먹는 것도 운동을 생각하면서 먹어요. 우리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래요? 네 목에 칼을 두라 그러잖아요. 네 목에 칼을 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게 삶이 자체가 아예 확 변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게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오늘 사대교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해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을 잘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습관을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저녁이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한이는 제대로 읽을 줄도 몰라요. 무조건 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 평생에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첫째, 둘째는 한 달 전부터 수학 문제랑 영어 동영상 보는 걸 매일 해요.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애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안 하고 싶고 막 어떻게든 빼고 싶고 그래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해도 무조건 합니다. 왜요?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되면 노는 것보다 먼저 나 이거 해야 돼. 그게 딱 각인이 돼요. 그리고 나면 그걸 하고 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주님은 마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습관을 들이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쉽지 않아요. 안 하다가 시작하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일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호랑이랑 곰이 마늘과 쑥을 며칠 먹어요? 100일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100일만 하는 거예요. 3달만. 그럼 습관이 들어요. 습관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습관을 바꾸는 일,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것에 또 하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 그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에 이렇게 남바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런 것처럼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사대교회 죽었다고 하셨지만 그 속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게 뭐예요? 2절에 말씀하시는 행위의 온전함. 우리 계시록이니까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19장 8절에. 뭐라고요? 옷을 깨끗이 함. 성도의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3절 14절. 계시록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자, 그 옷이 어떻게 휘어졌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휘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휘어졌느니라.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요. 그걸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어진 자들은 뭐예요? 옳은 행실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옷 입고 벗는 이야기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함.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행에 온전함이 없을 때 뭐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회개하라. 그러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아멘. 이기는 자들은 누가 이기는 자예요? 이 말씀을 6절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그가 뭐 하는 자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그가 이기는 자예요. 다른 누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 그가 이기는 자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도 양을 안다. 그래서 양은 우리의 목자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귀 있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어디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2장 어디예요?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예요? 귀 없는 자들. 기회를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걸 뭐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성도는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1절 행위의 온전함이란 1절 흠이 없는 사람이란 말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 점검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정말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